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뭐 최대 축제인 성탄절도 다가오고 눈의 계절도 다가오고 특별히 그래서 연말을 맞아서 저희가 예청의 밤, 예일 청년의 밤이라는 순서도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많은 질문 받았어요. 왜 하냐? 왜 함께 보내야 돼요? 왜 밤을 같이 보냅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국 흐름 안에 그냥 같이 동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많은 청년국의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동참만 하고 참여만 했는데 받은 많은 은혜들과 응답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밤은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의 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스케줄을 조절하셔서 꼭 오시면 좋겠고요. 식사도 제공을 합니다. 청년의 밥일 수도 있는데요. 초대장을 나눠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장 받고 드레스 코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장 입고 오라 이런 건 아니지만 금지가 있거든요. 청년의 밥인데 모자 쓰고 슬리퍼, 크록스, 추리닝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만 지켜서 또 토요일에 함께 또 웃고 떠들고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 1등은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1등은 아무리 작은 분야든 지방의 작은 동네든 1등이란 건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남자들은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냐 이게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자존심 문제거든요. 오늘 나무들끼리 카페 가서 이제 너 쟤랑 싸워봐 누가 이겨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막 다 흥분해가지고 내가 태권도 몇 단인데요 내가 이기지 넌 새끼손가락으로 이겨 막 이렇게 자존심 싸움이 펼쳐지는데 누구나 1등 싸움 1등 이런 걸 원하고 요즘 유튜브에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은데 UFC 선수들이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세상 말로 조금 까진 사람들이 프로 격투기 선수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좀 붙는 대결을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지역마다 돌아다니는데 막 허세를 부리는 거죠. 나는 이 지역에서 싸움을 져본 적이 없다. 싸우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갔다. 광주 편도 있어요. 광주 1등이라는데 전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자기가 1등이래요. 그러다가 UFC 선수들 만나서 이게 대결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제서야 프로 선수는 다르네요. 겸손해지고 이제는 착실하게 살겠습니다. 누구나 싸움 1등 이런 거 예민하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님도 우리 외모 순위 항상 1등이라고 여기시죠. 산업인 송년회 밤 때 경품 추첨을 하는데 시상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사회자가 담임 목사님 나오라고 안 하고 무시할 수 없는 미남 나오세요 했는데 누구도 담임 목사님 언급을 안 했는데 목사님 갑자기 정장을 갖추시더니 앞으로 나가시는 걸 보면서 역시 목사님 외모 1등을 본인이라 생각하시는구나. 특히 공부 1등도 많이 어렵죠. 저도 공부를 못하진 않았지만 1등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공부 잘하는 태희에게 제가 공부 잘하는 법, 공부법에 대해 물어봤더니 공부할 때는 빼면 안 되고 빡 해야 된대요. 빡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부를 하면 머리에 뭔가 불이 나고 체력이 빠져야 되는데 충무님 공부해도 몸이 편하지 않아요? 그럼 공부 한 척을 하는 너 왜 갑자기 뼈 때리냐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는 1등에도 공부하는 것도 1등에 대한 뭔가 자부심이 있고 근데 지구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사람을 솔로몬이라 우리가 말하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혜에 상징하면 솔로몬.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그냥 줘버렸으니까 단순히 공부 잘한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 기록한 책 성경이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되었고 다윗의 어떤 언약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왕이었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었고 그렇게 살다가 언약을 놓치고 말년에는 뭔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솔로몬.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서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는 우리 남한 북한처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져서 완전 분열이 되는 그 지혜와 똑똑함으로도 재앙을 막지 못했던 근데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이런 거 다 경험하고 나이가 들었을 말년에 기록한 게 전도서란 말이죠. 이 전도서에서 유난히 강조되는 게 딱 한 글자예요. 전도서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게 때예요. 때. 전도서에만 때라는 단어가 30번이 넘게 나와요.
청년의 때, 젊을 때. 이걸 엄청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지구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이 뭐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놓친다는 거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후회만 남죠. 뭐 BTS 콘서트 티켓을 구했어요. 가자. 언젠데? 어제.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때를 놓치면 말만 들어도 화가 나고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때를 놓치면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허망해요. 로또 당첨이 되었어요. 100억이 당첨됐어요. 수령 날짜가 지난주였는데 못 놓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화나기보다 허무해요. 허망하고. 지금 저도 제 인생 후회할 때가 많아. 내가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가면 한번 진짜 수능 공부 제대로 해볼 텐데. 뭐 그때도 다시 돌아가도 안 하겠지만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면 내가 애플 좀 많이 사놓을 걸, 테슬라 많이 사놓을 걸, 뭐 이런 때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전도서에는 허무한 고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본인이 뭘 놓쳤다는 거예요? 때를 놓쳐봤으니까 허무하다. 솔로몬은 내가 다 가져봤는데, 지구상 1등도 해봤는데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요. 이게 와 부럽다가 아니라 그만큼 솔로몬의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왕들이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빼앗길까봐 자기 딸 아내를 자기 딸 공주를 솔로몬한테 이렇게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친교를 맺고 그만큼 이스라엘이 부했고 강했고 그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내가 때를 놓쳤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전도서 12장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 청년의 때. 그 소중한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를 내가 놓쳐봤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을 저는 저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에 뭔가가 마지막으로 후대들을 향한 당부가 아닙니까?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에 본인이 청년의 때를 놓쳐봤으니까 너네는 때를 놓치면 안 돼.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청년국 교육자로 불렀습니까? 왜 접니까? 교육자가 이렇게도 많은데, 부서가 이렇게도 많은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이 중요한 청년들 만나게 하셨습니까? 저도 청년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절대 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청년의 때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죠? 트렌드 코리아 2024 책에 보니까 벌써 2024년을 준비하던데 거기에 육각형 인간이란 게 나와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MZ들 뭐 시대가 원하는 상, 뭐 기업이 원하는 상이래요. 지금 21세기가 원하는 상은 육각형 사람. 하나만 특출나게 잘하는 걸 원치 않고요. 요즘 사람들은 뭐 외모 잘생겨야 되죠. 뭐 학력도 뛰어나야 되죠. 뭐 스카이 나와야 되죠. 자산도 많아야 되죠. 그렇다고 직업도 좋아야 되죠. 그러면서 집안도 보죠. 도대체 어디까지 볼 건데요. 거기다가 성격도 좋아야 되죠. 뭐 특기도 있어야 되죠. 숨이 막힙니다. 이런 거 보면은 모든 측면에서 약점이 없는 사람을 원한대요. 저희는 우리를 보면 무슨 육각형입니까? 우리 일각형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려운데. 무튼 지금은 모든 것을 잘해야 되는 시기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만 잘하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청소년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만 잘했어요. 꾸밀지도 모르고 운동도 못하고 뭐 그림도 못 그리고 막 악필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공부 잘하면서도 춤도 잘 춰야 되고 운동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잘 놀고 멋있는 그런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 한대요. 뭔가 육각형의 다방면에서 멀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근데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원하는 게 많은 시대.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난 하나만 잘하고 싶은데 난 하나도 잘해내기 벅찬데 시대는 육각형을 원하고. 왜 요즘 결혼이 잘 안 되죠? 여성 청년들이 원하는 남편상이 육각형이에요. 저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준비된 어떤 육각형의 남편상, 하나만 잘하는 걸 장점으로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남자들은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육각형의 남자를 원하는 여자들을 보면서. 근데 왜 여자만 그렇게 보세요? 남자는 안 그런가요? 남자들은 그냥 예쁜 여자만 좋아하니까 제가 제외를 시켰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교육자들한테도
많은 것을 원해요. 저는 말씀만 잘 전하고 싶은데 센스가 있어야 된대요. 저 센스가 없는데 눈치도 있어야 된대요. 꾸밀 줄도 알아야 된대요. 컴퓨터도 잘해야 됩니다. 행정도 잘해야 되고 엑셀 한글도 잘해야 되고 운전도 잘해야 되고 예의도 있어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말도 잘해야 되죠. 듣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근데 이게 지금 트렌드라니까. 지금 트렌드 코리아 2024라니까. 근데 랩런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무능해요. 그래서 달래주죠. 아니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다야. 너 하나님 자녀로 그거 다야. 준목님 티세요? 이런 공감이 아니었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막 자기의 삶과 현실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랩런트라고 어릴 때부터 막 시대 살린다, 너가 미래다 이렇게 띄워주고 실제로 언약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고민도 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쉬운 구원이에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내 능력과 내 기여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이 구원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다 쉽게 받았습니다. 구원은 쉽게 받았는데 구원의 길은 쉬운 길인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구원 이후의 삶 때문이에요. 구원받자마자 다 천사같이 되고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DNA를 바꿔가지고 착한 일만 하고 뭐 안 좋은 죄를 안 짓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부요하게 살면 뭐 좋죠. 그렇게 좋게 살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삶은 이전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더니 어때요? 출애굽하면 앞길이 쫙 열려야죠. 출애굽하면 이제 의식주 걱정 없이 달려가야죠. 근데 출애굽했더니 광야더라. 우리가 구원받았더니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떠냐? 광야더라. 제가 광야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광야를 쳤는데 에스파가 나와가지고 좀 많이 당황을 했지만 이게 광야 사진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하지만 실제 광야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과 뭐 풀, 먹을 거, 구름 한 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저기서 40년을 살라고 하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우린 사실 인정을 해야 돼요. 광야는 불편한 데입니다. 원래 힘든 데예요.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애굽 떠나면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행복할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잘 될 거야. 그게 우리 신앙의 어떤 착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지요. 아니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때가 더 좋았대요.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아니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10가지 재앙이 임해서 뭐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가르시고 저 바로왕이 아무 힘도 못 쓰게 그 당시 애굽이 최고였는데 그래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래서 출애굽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고 내일 마실 물도 없는 저 광야에 갈 곳도 없는 저 사진처럼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잖아. 오늘 본문 3절 같이 봅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굶주려 죽게 하려는구나. 근데 정말 그때가 좋았습니까? 정말 날마다 고기가마 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애굽 시절입니까? 정말로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애굽 시대입니까? 남자는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고 버려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행했을 때예요. 남자아이는 다 버려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팔려가서 피라미드 쌓고 노역해야 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그 애굽의 때가 행복했냐 그 말이죠. 구원받으니 우리 삶이 확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에 따른 권세와 축복이 실제로 있어요. 임하긴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저 완벽한 육각형의 인간상이 아니어도 내가 특출나지 않아도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참된 복이라고 성경에 또 예수님이 산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은 똑같아요. 사실은 막 역동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처음에 뜨겁다가 한 2달, 3달 지나면 안 나오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 이유가 예수 믿으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똑같냐 이거죠. 예수님 살아 계시냐? 왜 내 질병 치유 안 되냐? 나 아파서 왔는데. 왜 내 사업이 더 번창이 안 되냐? 나 힘들어서 왔는데. 예수님 믿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잘 사는 게, 내가 더 회복되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내 현실이 광야라고, 지금 내 신앙생활이 광야라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 옛날이 어떤 옛날이죠? 하나님 떠난 옛날 아닙니까? 완전 죄에 사로잡혀 있던 때,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노릇 하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400년 만에 노예를 탈출했는데 오늘 제목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뭘 놓쳤냐면 단 하나,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저 우박부터 메뚜기 어둠이 임하고 뭐 물이 피로 변하고 뭐 10가지 재앙 속에 그리스도를 다 담아두셨는데,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안 받았거든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는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지금 당장 힘들다고 사단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기준 살고 가지고 살도록 속여요. 왜 속일까요? 왜 속일까? 뭘 속일까요? 그냥 잠깐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결국 그리스도 놓쳐야 되니까 문제의 원인을 모르도록 속입니다. 진단을 바르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치유를 할 수 있죠. 진단 자체가 틀리면 아무리 명이라도, 뭐 수술 잘하는 명이라도 올바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진단을 잘못했는데. 홈쇼핑을 보면 항상 지금 당신이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고 힘든 것처럼 말해요. 너가 이거 없어서 지금까지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말해요. 지금 뭐 안마 의자가 없어가지고 막 몸이 뻐근하지 않았습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때문에 너가 힘든 거야. 지금 너가 취업이 안 돼서 힘든 거야. 너 일 안 풀리고 돈 없어서 힘든 거야. 돈. 진짜 청년들이 우리 많이 경제에 매여 있잖아요. 청년들이 막 무서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대화하다가 돈 벌어야죠. 돈이면 다 되죠. 후원해주면 되죠. 저기 돈 지원해주면 되죠.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막 돈이 우선인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안 힘들기 위해 살아가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힘들지 말란 말이,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무조건 다 괜찮아 그 말이 아니라 인생에 힘든 일이 당연히 오죠. 저도 힘든 일이 오는데,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데 사단이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만 해결되면 끝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돈의 어떤 뭐 성공에 자기를 알아주는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돈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죠. 그거 해결돼도 또 문제 온다. 또 힘든 일 찾아온다. 그러면 어떡할래? 만족은 또 다른 만족을 이렇게 낳거든요. 내가 만족했는데 또 다른 만족, 계속 불만족의 연속인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만족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서 1장 2절에 너가 하나님과 함께해? 너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너 영혼이 잘 된 거야. 그러면 너 영혼이 잘 되니까 그 이후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 것은 따라온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못되었다. 다리가 잘못되면 고칠 수 있어요. 지금 내 팔이 잘못되면 고칠 수 있어요. 지금 내 머리가 잘못되면 고칠 수 있는데 영혼이 잘못된 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내 운명인갑다. 고칠 수 없는갑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못된 상태에서 돈이 많다, 건강하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돈이 없고 아파서라도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죠. 뭐 이게 뭐 무슨 말이세요?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 메시지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영혼이 잘 되는 그 비결에 그 길에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 하려고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걸 기록한 이유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생명이 더 중요한 거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이건 모르도록 속여요. 이것만 모르도록 헛된 철학, 뭐 속임수, 세상에 좋은 것, 뭐 그럴듯한 것, 왜 그렇게 각인시키려고 막 사단이 발악하죠?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려고. 결국 그리스도만 모르게 할, 문제의 원인을 몰라야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 없어도 불행하다는 사람은 돈만 필요하다 할 거 아닙니까? 진짜 문제는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닌데 자꾸 돈 없는 거에 사로잡히도록. 근본 문제, 진짜 근본 문제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귀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국은 욕을 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 해요. 참 기가 차는데요. 미국 영화 드라마 보면 배우가 욕처럼 막 할 때 크라이스트,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근데 번역본에 뭐라 돼 있냐? 제기랄, 뭐 빌어먹을, 막 이런 번역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을 완전히 오해시키고 감춰버리는 거예요. 뭐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하잖아요. 이미 대통령이 미국은 해피 홀리데이로 합시다. 크리스마스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이 크라이스트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모르게 하면 다 끝나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고난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오늘 우리 주일 강단에도 나왔죠.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요. 나는 예외다. 나는 아닌데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윗도 편안해지니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광야 같은 어려움과 현실은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왜 굳이 하나님이 광야로 가셨겠습니까? 왜 힘들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어떤 아름다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가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안 맺겠어? 이 말인 거예요. 뭐가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 잎사귀가 어떻게 마르겠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야. 이게 시편 1편 3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태풍을 안 만납니까? 만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를 안 만납니까? 만나요. 바람도 불어요. 때로는 꺾여요. 때로는 무너져요. 그래도 절대 망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통할 거다. 그리스도 밖에서 잘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재앙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잘 되는 게 더 재앙이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결국은 다 형통할 거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현실이지만 그 무엇도 우리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속여요. 왜 속이는 줄 아세요? 뽑을 수가 없으니까. 뽑아갔겠죠. 뽑을 수 있으면 그리스도를 뽑아갔겠죠. 근데 뽑을 수가 없는 존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놓치도록,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뿌리내리고 있으면 어떤 바람이 오고 재앙이 와도 비록 흔들릴지라도 절대 무너지진 않습니다. 저 역시 준목인데요. 신앙생활 교육자니까 잘하시겠네요. 또 잘해왔어서 지금 교육자 하시겠네요. 아니요, 교육자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비슷합니다. 저도 무너지고요. 저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때로 무너져요. 감정이 앞설 때가 많고, 낙심하고 싸울 때도 많고,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벽을 느낄 때가 많아요. 말씀이 안 떠올라서 막 벽을 칩니다. 머리에 떠오르게 해달라고. 저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 뿌리가 그리스도니까, 나 그리스도로 살아났으니까,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단데, 복음 안에 다 있는데 내 인생 그리스도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다시 복음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무너져도 갈등한 일이 있고 고민거리 있어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구원 이야기할 때 종종 나오는 이야기인데, 길거리에서 빌어먹던 거지가, 왕이 길거리를 순찰하다가 거지를 데리고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왕궁에 간 이유는 이 왕궁을 소개시켜 준다거나 뭐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 이 거지를 양자 삼아서 왕자로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거지는 그날부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거지가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거지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밥도 주고 막 목욕도 시켜주고 좋은 옷 주고 좋은 것 먹이고 막 침대에서 자라고 막 날 따르는 하인들이 있고,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그 혜택이 너무 좋을 뿐, 근데 실제로 왕자는 혜택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자는 신분에 맞는 왕궁의 법도를 배워야 돼요. 언어와 태도를 바꿔야 되죠. 뭐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죠. 품위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자는 24시간 중에 12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왕자니까. 거지는 아마도 뛰쳐나갈 겁니다. 못하겠다. 나 그냥 길거리에 살고 싶은데, 나 그냥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자는 게 좋지, 그냥 빌어먹고 사는 게 좋지, 24시간 중에 10시간은 공부 못해, 나 걸음걸이 못 바꿔, 나 말투 태도 못 바꿔,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도록 계속 연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세요. 광야 같은 길을 일부러 걸어가게 하세요. 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니까. 이전의 모습과 달라야 되니까. 이전에 사단의 종노릇 하던 모습과 태도와 삶의 방식과 말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야 되는데 편안하면 안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성경의 역사고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저희가 소론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다 가져갔는데, 내가 1등 해봤는데, 내가 모든 나라 다 다스려봤는데, 내 안에 1000명 있는데 그리스도 놓치니까 다 놓친 거더라. 그래서 나는 청년의 때를 날렸어. 그래서 지금 후회해. 지금 허망해. 나 지금 인생 말년인데 너무 허무해.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라고 30번이나 넘게. 아니 어떤 책을 쓰면서 때때때때 계속 나오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우리 청년국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여라는 찬양인데요. 새 찬양은 아니에요. 우리 4, 5년 전에 나온 찬양인데 여러분이 처음 불러본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 이루신, 모든 것 이루신 완전하신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이루신, 모든 것 이루신 완전하신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아픔 속에도 너희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의 역사,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아픔 속에도 너희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성탄 너희를 통해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라.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여 굳건히 그 믿음 지키라. 그의 택하심을 기뻐하며 너희로 영롭게 하시는 그를 높이라. 여러분, 이 곡은 축복송이거든요. 축복송인데 어떤 목사님은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옆에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힘이 전달이 될 거래요. 그래서 이 시간 주위 청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면 저를 미워하겠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양옆 좌우 또 우리 앞뒤로 손을 뻗어가지고 가사 그대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와도 굳건히 그 믿음 지키고 가사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뻐하는 청년이 되자. 그래서 우리 손 뻗을 때까지 제가 찬양 시작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 뻗어주시고 태연태희 뻗으세요. 자, 현서미서 뻗으시고 수길 뻗으시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이루신 모든 것 이루신